3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3절에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이 입에 달고 다니는 상투어를 주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잘못됐다. 이러한 말들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 자체로만 보면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33절에는 이 당시 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그 율법에서 두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첫째 33절 전반절에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건 레위기 19장 12절에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헛맹세, 거짓 맹세. 그거 하지 마라. 레위기 19장 12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반절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건 신명기 23장 21절에 있는 말입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레위기 19장하고 신명기 23장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 당시 신앙인들이 입버릇처럼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헛맹세하지 마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성경 그대로니까. 그런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합니다. 예, 이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이 당시 신앙인들이 구약 성경 율법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야, 완벽한 성경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숨은 의도, 그야말로 헛된, 거짓된 의도, 그거를 알고 그거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은 33절에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을 때 그 의도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어기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의도를 여기에다가 담은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는 어기지 말라. 그것도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후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은 주께 지키라.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습관은 뭔가 하면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습관, 숨은 의도를 지적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습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은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아니라면 뭐 어쩔 수 없지 뭘. 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일이 아니라면 맹세를 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가 아니라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맹세를 안 했거나 그러면은 그럼 뭐 어떻게 뭐 사람이 뭐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지. 어? 안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말을 다 지키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아예 말이 거짓됐어요. 아예 거짓된 말을, 헛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맹세할 때 뭐 어떻게 맹세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안 해요. 하늘을 걸고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안 해요.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안 해요. 36절에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니까 아니 뭐 어긴들 어떠하리? 아니 뭐 어길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게 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예? 분간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돼 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저게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아? 뭐 근데 뭐 야당만 그러느냐? 여당도 그렇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저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 문화가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사느냐 말이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세상이 가벼워지고 타락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늘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자기 머리를 걸고 하는 그러한 맹세, 그러한 말, 그거 도무지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맹세를 많이 하시죠.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면 될 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상투어가 뭡니까? 진실로를 두 번 붙이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인용한 거짓말을 많이 들었으면 그러니까 교인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지만 우리 구역장님이 저 말씀하는데 구역장님이 설교하는데 저거 성경 인용해서 말하지만 저거 반은 거짓말이야. 어? 우리 구역장님,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거 반은 거짓말이야. 성경 인용하지만 반은 거짓말이야. 하는 거 당시 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말해도 안 믿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야말로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 세상 문화 교회가 너무나 거짓되니까 설교도 거짓되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를 맹세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34절에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무엘상 24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바울도 맹세하고 성경에 보면 맹세가 많습니다. 우리도 맹세하잖아요. 결혼 서약할 때 우리 주일 아침에 아침 예배에 사도신경 늘 고백하잖아요. 그 맹세잖아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하늘 걸고 예루살렘 걸고 자기 머리 걸고 하는 식의 이러한 식의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37절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든 그냥 맹세를 했든 아니면 맹세를 안 했든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든 사람과 대화를 하든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은 맹세적인 요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처럼 했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고, 그러니까 그건 맹세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했어도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심리, 예, 그러한 방식, 그러한 문화, 그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저 어른은 야, 그걸 지키시네. 예? 아, 한 3년 전에 그냥 뭐 길거리 가면서 그냥 평범한 얘기처럼 이렇게 평범한 얘기처럼 이렇게 쓱 하셨는데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유 저런 엄청난 얘기를 저렇게 평범하게 하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의아했는데 3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걸 지키시네. 이거 예? 이러한 심리, 이러한 언어, 이러한 교인, 이러한 사회, 예, 모든 언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예, 그래서 말이 나온 대로 지킨다는 이러한 정직한, 이러한 정결한, 예, 이러한 권위 있는, 무게 있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무지 맹세가 필요 없는, 맹세를 했어도 하지 않았어도 도무지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저 옳다, 그르다 라고 지나가는 말처럼 했어도 그것이 지켜지는,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정직한, 그러한 무거운,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리, 그러한 습관,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고 싶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